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사무엘로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나에게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들이 나에게 그는 양을 지키느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모여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까지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라 하더라. 그의 귀에서 그에게 보이고 네가 이루고 가리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보이니라. 사무엘이 찾아서 라마로 왔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서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는데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처음에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으니 일단 거절하고 보자 이런 의도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중심을 보라고 하시니 사람을 보는 기준을 바꾸게 되면서 더 이상 외형적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게 이새의 아들들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 보니 아들들이 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새의 7 아들들이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갔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들 7이면 볼 건 다 봤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없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무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1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눈으로 본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들의 기준을 더 두고 있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지금까지 본 아들들 중에 없다면 아들이 더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도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성공을 약속했는데 내가 10번을 실패했으면 아직 더 시도해야 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셨으니 오늘 또 실패하더라도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새가 보여준 아들 말고도 분명히 아들이 또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먼저 내려놓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을 봐주실 때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고 끝내는 응답을 받습니다. 이새가 말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목사님이 설교 때 몇 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양을 지키는 일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의 막내가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이 집의 막내는 아직 우리가 쉽게 하는 얘기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전쟁이 터진다고 전쟁터에 나갈 수준도 아닌데 굳이 나라를 다스릴 임금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한다는데 막내 아들은 데리고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새는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 아들은 빼놓고 그냥 이야기를 한 것인데 사무엘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별로 기분 좋아 보이는 말투는 아닙니다.
이새가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사울처럼 자기 스스로 그냥 임의로 판단을 해서 미리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새에게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죠. 결국 이새는 양을 치는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의 용모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생겼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보기에 매력적이었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그냥 이건 외모적인 특징이고요. 임금이 될 기준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다 라고 지적해주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사무엘은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유독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울이 아닌 다윗을 이제부터 감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가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라나게 하실 것이고,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스스로 준비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쓰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14절 보십시오. 사울은 여호와의 영은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라고 전합니다. 악령이 번뇌케 하는 인생, 슬픈 인생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놓쳐버리고 나면 악령이 번뇌케 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쓰임새가 있어야 하는데 쓰임새는 없어지고 고민과 번뇌만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고 세상살이에 걱정하다가 그 걱정만 계속 쌓이는 경우를 봅니다. 왜 내 인생은 이럴까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에 어떻게 응답하고 살았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좀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울과 똑 닮은 모습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고민이 생겨도 그 고민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그걸 쌓아 올리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사울은 그럴 사람이 아니게 된 것이죠. 자기 고민만 계속 쌓아 올리고 자기 걱정만 쌓아 올리고 악령이 그를 하여금 번뇌케 만드는 그런 슬픈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귀한 것입니다.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령께서 감동케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주어진 기회를 잘 사용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도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위하여 특별히 예배하신 은혜이니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케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어리석은 우리가 사울을 닮지 않고 이제 다윗같이 하나님 주시는 기대감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깨워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번뇌와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늘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고민을 안고 한 주간을 살아온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